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했던 거? 죄에서 찾았습니다. 일단 성경에도 자연적인 병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병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병에 걸렸다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부터 제물을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죄 때문에 병이 발발했던 것을 그런 원인을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그 죄에 대한 결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엄격하게 금지했었죠. 특히나 나시 서약을 했다던가 어떤 거룩한 짓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그 죽은 자의 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염된다. 단순히 병연군이 오염이 되고 어떤 나쁜 게 나에게 온다고 생각하기보다도 그것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이 나에게 죄가 전가된다고 하는 무서운 생각들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질병 역시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여서 죄를 지어서 생긴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몸에 반점이 생기면요, 그것을 병원에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갔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보이고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되었죠. 그 사람이 누웠던 자리와 밥 먹었던 식기, 그와 신체적 접촉을 한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부분이 나와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예수님은 그를 보시면서 고치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라고 하지 않고 병이 나으라고 기도하지 않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명하자 그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같은 9장에는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또 등장을 하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살짝 만지기만 했는데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요 항상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을 때에 그것이 믿음과 관련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지만 그분의 주된 목적은요 육체의 치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영혼의 치유에 있었죠. 그분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의사로서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육체의 질병의 치유는 제사함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질병의 문제를 죄의 문제와 결합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 당시에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없었어요. 12해 동안 혈병을 앓았던 그 여인을 보세요. 그 여인이 의원들에게 갔어요? 안 갔어요? 있는 돈 가사 탕진 다 해서 갔지만 고침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의 의술은 어떻게 보면요 정말 비상식적인 요법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저는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치료법이 더 많았던 시절이었죠. 그런 부분에서 이 당시에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나 이 고대의 사람들은 믿고 의지할 분은 신적인 존재밖에 없거든요.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물론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또한 야고보는 질병의 원인이 죄에 있으므로 낫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기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때문에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병든 자가 있느냐 할 때 그들을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이 그 병자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장로를 부른 것은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냥 장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일반 교회에서 장로들은 뭐예요? 치리장로잖아요. 다스리는 자.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거나 교회의 그런 결정들을 하는, 또 치리하고 어떤 권면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보여지듯이 장로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기도하고 신방하는 거거든요. 이 나중에 이 직분론에 대해서 올 가을에도 제가 한 번 더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직분을 받은 사람의 역할이 딱 요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왜곡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는 교회에서요, 사람들 훈계하고 이렇게 혼내고 어떤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장로는 제1 직분이, 이 직무가 신방을 하는 것이죠. 신방을 하는 자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권면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요, 단순히 치리장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장로에는 사도들도 다 포함되고, 초대교회 시절이니까 사도들도 포함되고, 목사와 사도, 그 다음에 어떤 교회를 치리하는 치리장로부터 해서 이 감독까지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통틀어서 장로라고 불렀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이제 이런 사도들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없죠. 지금 시대에는 남아있는 게 목사와 이제 장로인데, 통칭해서 이제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라고 부르고, 그냥 장로를, 치리장로를 그냥 장로라고 부르는 게 요즘 교회죠. 아무튼 사도들의 주요 임무가 뭐였어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그 7 집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누굴 세운 거예요? 7 집사를 세우잖아요. 사도들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설교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죠. 그만큼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살려고 더 많이 노력하는, 전심전력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었고, 또 목회자들이었고, 또 장로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다 통틀어서. 때문에 장로를 가진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장로들은 가장 그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장 믿음이 좋은 분들이 교회 장로가 되어집니다. 때문에 믿음이 좋은 자에게 좋은 자가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제사함을 받기 위함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기도했을 때 병든 자를 병에 낫게 기도하는 것이 제사함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의인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또 병을 낫게 하는 이 장로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병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중보기도. 이게 의인의 기도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그랬었고, 또 누가 그랬었죠? 에스라도 그랬었고, 느헤미야도 그랬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 모세가 그랬었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네. 의인의 간구를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장로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하는 기도로 통해서 이 병자들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중보기도, 중재기도죠. 중재기도를 드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들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믿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도의 양과 질이 틀려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당 같은 경우는 어떤 비속적인 것은 아니지만 무속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요, 단순히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내 기도의 대상과 내가 어떤 1대1 어떤 교환의 법칙, 어떤 등가 법칙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뭘 줄 테니까 나에게 이런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1대1, 그 정도의 기도밖에 안 되는 거죠. 왜? 그들이 빌고 기도하는 신의 믿음의 대상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대상이니까 그 정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맞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천지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기껏해야 이런 것을 이런 건강과 어떤 뭐 물질적인 복, 이런 잘 되는 것, 이런 걸 구하는 건요 너무 믿음이 연약한 거죠. 믿음은 결국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 믿음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냐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이 틀려지게 되죠. 그 믿음의 기도는. 때문에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 굉장한 어떤 놀라운 이적 같은 것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가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있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기도하는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믿음이 있느냐? 저희가 수요일에도 설명을 했지만 어떤 거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내가 그분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고 유산을 상속받을 자라는 거죠. 당연히 내가 그것을 요구할 자격이 자녀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을 주십시오라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인데, 이것을 불안하고 혹시 줄까 안 줄까 하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가 자녀라고 하는 확신도 없고 내가 그분의 양자라고 하는 확신도 없는 거고 구원의 믿음도 없는 거고 모든 그런 믿음 자체가 빈약해지는 그 근본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즉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는데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부터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인가? 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그분의 유업과 유산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받을 그런 상속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물러 같은 경우는 유명하잖아요. 그가 몇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나와요. 그 책에 보면 약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나오죠. 어마어마합니다. 그가 처음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 준비된 것은 뭐밖에 없었냐면요, 선물 받은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1개, 소금병 받침 3개, 칼 4개와 포크 4개, 채소를 깎는 강판 1개 가지고 고아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어디에 가서 후원을 해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책에는 그렇게 나오죠. 진짜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래서 고아원의 재정이 힘들 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게 5만 번 역사를 낳은 거죠. 이렇게 뭐가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하나 그들 구주에 누가 그것을 후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5만 번의 기도를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정말 정부의 힘을 빌리지도 않았고 특정한 부자에게 손을 내민 일도 없었고 단지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아서 매일의 양식들을 공급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생명줄을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많이 기도하지 않는데 생명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어떻게, 내가 매일 먹고 마시고 일하는 거, 돈 버는 것을 육체의 생명은 어떻게 연명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의 생명은요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말 조지물련이 고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항상 자신의 뜻을, 무엇이 필요하면 이걸 주세요라고 강요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먼저였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5만 번 기도를 응답을 받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이루었어요.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요 단 한 번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그렇죠. 여러 기도 역사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야고보가 증명하듯이 우리는 의인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의인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 단순히 칭해진 의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단 한마디도 기도하더라도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야고보는요 서로 같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교회 안에 장로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믿음이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의 직분과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모두 의인으로 칭해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교인들 서로 간에 기도를 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누군가를 헌담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인들이 모인 곳에서는요 기도가 먼저 울려 퍼지고 서로의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놓고 서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모이는 곳에서는 뭐였어요? 기도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이면은 어제 드라마 얘기부터 해가지고 옆집에 누구가 어떻게 했는지부터 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먼저 가서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을 나눌 수 있죠. 내 삶이 어떻다고 나눌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교인들 간에 내가 친한 어떤 친구에게는 나의 어떤 연약함이라든지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교인들 간에서는 서로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얘기가 있어야지만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데 서로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죠. 자신의 상황을 오픈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는 내가 오픈하면은 이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분명히 이 집사님은 저쪽 가가지고 내 헌담 이거 가지고 다 까발리면서 어떻게 해요? 헌담을 할 거야. 내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기도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것에서는요 서로 오픈할 수가 없는 거죠. 현대 교회는 서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없어요. 기도한다고 해도 굉장히 형식적이죠. 잠깐 모였을 때 하는 기도, 정말 그를 사랑하고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의 마음으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오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오늘날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지도 않잖아요. 모여서 즐거운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두 번째로 누리고 먼저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처럼 연약한 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낸 것이죠.
야곱은 우리의 기도도 엘리야의 기도처럼 충분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하는 업적만 보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엘리야의 업적과 그의 기도를 보면요, 감히 어떻게 엘리야와 우리를 비교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엘리야의 내면을 보면요, 우리랑 비슷해요. 그것도 겁이 많았고요. 그렇죠? 두려워서 떨기도 했었고요. 도망가기도 했었고, 하나님한테 원망도 했었고,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런 모습.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차라리 이럴 거면 결국 그와 우리보다 뛰어나긴 하겠지만 그 내 성적, 이 야곱도 성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과 생각과 이런 인간으로서 연약함들은 그러나 우리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뭐가 차이가 있었어요?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차이가 있고요. 똑같은 성적을 가졌잖아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힘들고 많은 것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앞에 나가서 어떤 기독교적인 강도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어떤 대대적인 퍼포먼스를 할 수 있겠지만 또는 뭐 어떤 정부에서 반기독교적인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하면 그 앞에 가서 대목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자주 할 수 있고 또 제일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 어떠한 것도 사실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 이외에 그 어떠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선한 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동은 사람들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더 많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우리의 믿음의 그 기도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